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내게 주어야 그 진짜 말처럼 진리만 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주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지. 옛날에 그 썬다 사바라지라는 분이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하고 공중 혼인잔치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유명한 슈퍼내추럴 비슷한, 거기에 이제 출연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body cannot be raptured. 휴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Nobody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종의 앵커인가요? 그 앵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굉장히 놀라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썬다 사바라지라는 일종의 이제, 선지자급,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늘에 회의가 있어서, 내가 그 회의에 갔더니, 그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근데 저는 어렴풋이 그게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점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저 말이 그 얘기구나. 지금 이 땅에 크리스천이라고, 나름대로 매일 기도하고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당 퍼센테이지는요, 그냥 율법에 속한 여자,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에 진액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그 진액이라는 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말씀의 로고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알아지지 않으면요, 전부 이 땅에 속한, 그나마도 율법에 속해서 해와 달, 두 광명체 중에 달처럼 아버지께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야곱과 같은 수준이면 괜찮은데, 다 11별, 그 중에 10분의 1만 살아남는 11별. 그래서 이 11별은 야곱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게 준 사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재산, 재물, 막 버는 거, 양 이런 거 드린다는 얘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괴를 같이 하는 자기 자녀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이 자기의 통치라고 그러나요? 자기의 일종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다 드리지 왜 10분의 1만 드려? 나머지는 쓸 수가 없는 쓸 수가 없는 알곡이에요. 축정이란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11조로서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에서의 11조도 뭐냐면, 내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소산이 뭔데? 알곡. 그 알곡이 뭐예요? 내게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다 알곡이에요. 율법에 속해 너와 같이 궤를 메고 너와 같이 가는 그것들의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 그거야. 내가 바친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바쳐. 근데 너 그거 안 바쳤어? 그랬더니 이제 묻는다잖아요. 우리가 언제 줄게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하였나니까. 대답 안 하세요. 그런 거는 말해서 안다는 건 깨달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막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오셔서 저라면 정현아,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라. 그거는요, 깨달음도 아니고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단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옵니다. 와서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미주알. 그러면 전부 이단의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껴요.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복종하는 순간, 또 옳다고 눈빛에 반짝반짝 거리는 순간, 마귀는 원수 마귀는 즉시로 소유권을 딱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악령이나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순종해요? 즉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possessed, 완전히 소유된 정도는 아니지만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면서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들어요. 뭘로?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계속 들어오죠. 그거 아주 오래전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넣었더니 곧바로 행동에 옮기면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걸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선도 뭐 자기는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얘기 그 맥을 또 제가 잊어먹었어.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율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히 인도한 아주 창세 전부터 그 빛으로서 이루신 그 빛의 영들, 그들을 준 아들들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거든요. 마지막 때 유난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도 약속을 받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같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 곧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 전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이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 근데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딱 보고선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거 잘못하면 손해볼 텐데. 그러면 이제 가짜예요. 그거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패역한 자, 배도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죽던 살던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입을 벌려서.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옛날에 내가 다니던 이단교에 박무수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자기가 집에서 이제 자기가 훈련하는 거야. 열심히. 그런 식의 훈련 귀신기입니다. 뭐라고 훈련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음성을 들려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걸 이제 훈련을 했대.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때 당시도 어이가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는 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불이 났대. 그래서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지. 그랬더니 대답이 없다가 대답이 오더래. 그래?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너희 아파트 앞에다가 불이 났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했대. 그거부터가 가짜예요. 불이 안 나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기가 맨날 성령이 오셨네 이거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대. 그 가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로 가서 저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먹으라 해서 글로 또 갔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 다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왔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 고쳐줄까요? 그랬더니 좀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허락을 했나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대. 거짓말. 그렇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걸 기도했더니 괜찮다. 아니 통증이 없어지고 며칠 있다가 그게 나았다 그러면 말이 돼. 근데 그 즉시 나았대.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기 때문에 마귀가 끼는 거예요. 마귀가 끼니까 어느 날 성령이 계시도 않았지만 그나마 기름 부음도 떠나서 제가 한 번은 거길 떠나가지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다시 그 교회를 다니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났어. 소멸됐어.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미주알 고주알 가서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틀렸다. 이제 다시는 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왔대. 가라고 해도 안 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양양이라는 데서 한국 인터넷 학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갔다가 이제 방에 한 3명이서 교수들 3명이서 이제 한국에 자는데 거기서 이제 자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 가라 되었다. 라고 음성이 들리던데. 조심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야. 그게 마귀가 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빛의 자녀들. 지난번에도 이 빛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빛의 자녀들. 네. 여기 이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했다, 흙에 속했다.
율법이야 이 세상의 대다수는 다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뭐 누구, 롯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삭,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구 있죠? 야곱도 흙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같아요. 모세도 흙에 속한 자고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정되는 거죠. 다윗이라든지 솔로몬도 저는 내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이 성경 속에서 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가 잠언을 쓰고 뭐 솔로몬의 잠언이라 시편도 쓰고 또 뭐도 써요? 전도서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지은 죄들 자기 욕심으로 죄를 져야지 해서 짓는다? No.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오늘날 복음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데, 그 옛날에는 약속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들이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죠. 아니, 하나님 안에서 믿어 죽은 자가 되고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들의 그 음부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전부 낙원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빛의 자녀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 빛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늘에서 난 빛의 자녀들, 이제 하늘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때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누구랑 대비하죠? 이 세대 아들, 즉 이 땅의 아들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바울이 하는 누가복음이니까 그 누가가 얘기하는 이 시대는 언제예요?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중에 악인이 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악인의 씨들이 계속 내려온 게 있고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려온 게 있는데, 어쨌든 빛의 자녀들보다 이 땅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The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 이들은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은 더 지혜롭다 할 때 이 빛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지해 주신 낳은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하늘로 쫓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휘오스,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친구된 자들, 후사된 자들, 너희는 이제 내가 친구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 영어로 치면 adoption, 입양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들도 하늘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낳았다라고 하는 저 빛은 바로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에 이 1일차, 2일차 이렇게 빛을 짓기 전에 만드신 그 빛, 창세기 1장 4절의 그 빛. 그 빛. 그 빛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영, 만드시고 좋았다 하는 그 빛, 그 빛이에요. 자, 오케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입니다. 갑시다. 빛의 창조. 빛이 언제 창조됐느냐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보면 엘로힘, 여기 나오죠. 엘로힘. 옛날에 참 많이 이제 공부했는데, 엘로힘 바라 창조하시다. 여기 보면 에레츠, 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에레츠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있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니까 나온 거예요. 엘로힘이. 그래서 제가 헬라어 단어보다는 빨리빨리 쉽게 잘 이렇게 읽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요게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 여기 보면 하가 있고 요 배가 있고 요 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결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헬라어는 이거 붙였어. 여기도 보세요. 바 붙였어. 여기는 아니고 여기 또 바 있죠. 붙였어. 근데 요 하라는 말은 뭐냐면 더예요. 더. 여기 더. 요거 더, 그거, 정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실제 단어는 여기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오르입니다. 오르,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오르라고 그랬잖아요. 오르. 근데 제가 일부러 한 칸 좀 띄었어요.
원래는 붙어 있어요. 하올 그 빛인데 여기 보면 at라고 하면 특정한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빛.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요. 하올 여기 at 여기 핍자입니다. 하 여기에 올 빛.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특정한 그 빛을 만드세요. 이 빛은 어떤 예를 들면 아담 할 때 아담에게도 엣하라는 걸 붙입니다. 바로 그 아담, 그 아담의 이름이 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6일째 만든 그 짐승급 사람들에게 붙였어요. 그때는 엣하 아라가 아담이 아니라 그냥 아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들도 엣하 아담아 이렇게 부르죠. 오케이.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조하셨다. 여기. 그러면서 그 빛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여기. 뭐냐면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이 요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요 오르를 나누시는 거예요. 썬들 나누시는데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어나 또는 영어로 보면 light from the darkness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훨씬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에게 줄 그 빛의 영을 최초에 만드신 그 빛을 the light 이렇게 썼잖아요. 그 빛을 나눠서 이제 끄집어내요. 나중에 이제 그 빛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1장 3절에 보면 어두움을 창조했다 이 말이 없어요. 1장 2절이 이제 나오는데 잠깐만 2절이 나오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뭐 영어로는 without form and void 이렇게 붙였는데 말 그대로 혼돈이라고 하는 건 without form이 없다 하는 이 혼돈은 말 그대로 혼돈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 이유가 땅을 만드시는 그 땅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경작할 사람들을 이제 태어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의 말씀을 듣고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짓기 때문에 그 속 안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원수막이 어두움이 흑암 여기 흑암이라고 했는데 초셰크라고 하는 이 흑암 우리는 흑암 뭐 어두움 막 쓰는데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깊은 어비스 심연 안에 흑암이 어두움이 있었다 많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양에 있어서나 깊음에 있어서나 그때 하나님의 신 이거 루아흐인데요. 여기 이제 루아흐가 나옵니다. 루아흐인데 실제는 이제 스피릿 하나님의 신이 여기 영어로 스피릿이 수면에 운영하신다. 이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말씀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살펴보시는 거죠. 들어갑시다. 네. 자, 낮과 밤 이걸 이제 만드세요. 근데 이거를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낮을 빛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 빛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징조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첫째 날에 이걸 만드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광명체를 통한 빛과 어둠 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가 이제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없잖아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은 그러나 이렇게 만드신 이제 그 만들게 될 그 땅은 이렇게 공허와 흑암, 어두움이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 네. 자, 세상의 광명. 이건 4일째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는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시간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 작은 광명과 큰 광명, 두 개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사 해와 달을, 즉 해달을 하나님이 이제 여기 태양계에 이제 만드신 거죠. 만드사
맞죠? 반드사. made two great light and the greater 두 개의 이 light를 만드는데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해입니다. 여기 이 둘이라니까 두 광명체 한국식으로 두 광명체가 아니라 two great light를 만들었는데 the greater light 더 밝은 것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것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두 광명체가 나타나는데 이 땅에 해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달은 율법에 속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이 달이에요. 11별은 택함을 입지 않는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택함을 받아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이 이제 이 달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자녀인데 흠 없는 자녀 아주 하나님이 잘 만드신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그 세상 가운데 그러면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흠이 있고 순전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서 이 자녀들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빛들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 똑바래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러면 그건 빛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 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는 빛의 아들이다. 빛들로 나타난다. 즉 빛이 비추어온다. 내면에 빛으로 예표되는 빛의 영들이 그 안에 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근데 중요한 게 이 중간태를 써요. 여기 쓰는 게 바로 에르세타이라는 에르세타이 즉 오다인데 프로스 투 포스 이게 뭐예요? 빛으로 빛을 향해서 옴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간태 오나니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빛으로 오게 하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만드심 빛으로 나타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쫓으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누가 우리를 빛을 비추는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벌써 딱 하는 꼬라지가 입만 열면 세상 얘기하다가 어디 교회 근처에 가면 뭐 성경이 어쩌고 그래도 그건 나은 거야. 교회나 사람들을 만난 곳에서도 세상 얘기를 한다. 많아요. 아니 얘기하기도 싫어.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상 있어야지. 그럼 거기서 빛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들이 칭찬하면요. 여러분들 가짜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 뭐 출애굽 그러잖아요. 세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 지금 교회가 다 뭐가 됐어요. 교회가 전부 음료의 전이 됐잖아요. 그 음료의 전에서 안 나와? 세상보다 더 악한데? 그래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요 에르세타이라고 하는 거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중간태 빛으로 나오게 인도하신다. 진리를 쫓으면. 그러면 진리를 쫓는지 안 쫓는지를 내가 판단해? 아 내가 하고 있는 건 진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를 쫓으면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빛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빛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계속 개기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치죠. 여러분들 바울이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막 전파를 하니까 에베소의 그 교인이라고 이제 걔네들은 뭐 그냥 돈벌이 하려고 다녔던 건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베네오 이런 애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저가 우리의 돈벌이가 이 우상의 전각을 만드는 데 있는데 저가 그것이 악하다 하니까 우리의 일들을 막는 그런 경향이 있다. 때려잡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팔려가죠. 자, 진리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나타나고 중요한 얘기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만드신 모든 조물 만드신 인간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먼저 성령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셨다.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 말씀이 충만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다 주고 우리는 육체로 있다가 빛의 영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일깨워 줌으로 하나님께 가서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살고 그리고 그 영이 진리의 말씀을 또 쫓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낳으셨느니라 됐죠? 그래서 너는 그의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만 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미가튼 태어나게 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will be 같은 낳으셨느니라. 자, 네, 여기 마지막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자꾸만 듣게 돼.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져.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추구해서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 건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도 똑같이 전파가 돼야 돼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분별의 영이 없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원수 마귀와 같이 세상을 살거나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내가 문제하다 그러면 나도 문제야? 당신네도 문제야지. 나는 문제야? 당신네는 문제가 아닌 거야? 분별이 안 되는데 왜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면에서 당연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뭐 설명을 좀 더 해드리거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거. 이게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깊이 있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그 빛, 그 영들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 자신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몰랐다가 드디어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 내가 널 낳았어. 너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쫓아오게 되네. 내가 빛 가운데 나타날게. 주의하세요.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잠깐 부흥하고 막 잘 되고 No!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감사합니다.